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가운데 에이 체면 때문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도 좋다는 말을 잘 못하고 마음속엔 갖고 싶은데 그것을 선뜻 갖고 싶어요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고 사는 것들이 많죠. 체면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 돈 문제는 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을 좋아하지만 너무 돈을 좋아하는 티를 내면 천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 그 재벌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언론에 등장을 하면 민감하지요. 겉으로는 저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속물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성경 말씀을 많이 듣지만 특히 어느 교회든지 이 경제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문제를 워낙 때로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굳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주제를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매년 1월 둘째 주에 반드시 이 물질 문제를 한 번은 꼭 설교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시간에는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지 않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목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물질의 주제다.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는 체면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전제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초신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초신자들이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무슨 돈 얘기를 해 이렇게 들리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꼭 제 설교를 오늘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오래되신 직분자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제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한 젊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젊은데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신랑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젊은이들이 윤리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붕괴라는 게요, 말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듯하고 윤리적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이래요. 더군다나 부자이면서 종교적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이 자기가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종교성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인데 윤리적인 착한 부자에다가 종교성도 굉장히 강해요.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이런 놈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법 안 어기고요, 저는 경찰서 한번 간 적 없고요, 착하게 윤리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여보게나,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시, 주님, 제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을 저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어릴 적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보게나, 종교성이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뭐냐? 돈 문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나,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나. 자,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전까지 그 어려운 종교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착하고 아주 신앙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의 문제를 얘기하자 그렇게 윤리적이고 그렇게 종교심이 강한 그 사람이 입장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돈 문제를 꺼내자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얼마든지 윤리적일 수 있고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돈을 딱 세워놓고 돈의 문제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분이 신학 지식이 있어도 돈의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 쓰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직도 갈등한다면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좋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사람 좋네, 참 착하네, 성실하네,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침례를 주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지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줘요. 그래서 큰 이 통에다가 가운을 갈아입게 하고 사람이 통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이렇게 잠깁니다. 푹 물에 들어갔다 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맨 마지막 순서자가 이름을 불러도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 몇 번 이름을 불렀는데 저기서 쭈삣쭈삣거리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목사님, 제가 지금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침례 받으러 들어가면 이 지갑이 젖을까 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형제요, 당신과 함께 그 지갑도 침례 받아야 합니다. 그 지갑까지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마지막 증거가 돈의 사용법이에요. 아직도 내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물질 문제에서 머뭇거리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 그게 나의 상태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비판은 많이 하는데 물질에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볼 줄 모른다면 그게 나의 지금 신앙의 성숙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돈의 문제를 영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에이, 무슨 돈의 문제를 영적으로 봅니까? 돈은 그냥 물질적인 거고 중립적으로 보면 되지.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돈을 왜 영적으로 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지금 돈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돈이 대신 다스리려고 해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대신에 온통 돈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좋은 걸 다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유혹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마냥, 자기가 만든 것인 양 행동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영광을 나눠줄 수 있을 듯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피조물입니다. 이 자연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피조물은 창조자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더군다나 이 돈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이 우주와 이 자연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다시 인간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재창조해라 해서 인간이 만든 이게 문화지요. 돈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분명히 돈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쓰고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요. 오늘도 돈 때문에 자기 부부간의 모든 관계가 갈라지고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요. 돈 때문에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윤리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돈입니다.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 새로운 김씨네 잘 산대. 연봉이 괜찮은가 봐. 그 김집사네가 안산 가서 잘 산다며, 대기업 들어갔다며.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돈입니다.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준 속에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연봉이 얼마냐, 사업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까지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초등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돈입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려고 한대요. 돈 많이 벌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 좋은 대학을 가려면 특목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돈이 됐습니다. 옛날에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 급푼이 하나 써 있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30분만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런 급푼이 있었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 훌륭한 사람 되어서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겠습니다, 저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요 못된 사람들 혼내주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아이들의 공부하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치를, 우리의 경제를, 교육을 온통 돈이 다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교회 안까지도 돈의 다스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의 위력 앞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현대인들이 돈을 중립적으로 사용하고 즐기지 않습니다. 온통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은 더 발전해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위상은 어떤 종교보다도 더 종교적이게 되었어요. 지금은 돈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 자본주의에도 성지가 있는 거 알아요? 이슬람은 메카가 성지고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자본주의의 성지는 어딜까요? 뉴욕입니다. 뉴욕. 종교가 성지순례하듯이 모든 자본주의 성지순례를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의 월가 같은 데 가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백화점들을 돌면서 와, 돈이 주는 경외감, 우와 대단하다, 우와 부럽다. 우리가 마치 성지순례 가서 경외감을 갖듯이 자본주의의 성지가 뉴욕의 월가입니다. 우와.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입을 딱딱 벌립니다. 종교의 제사장이 있듯이 자본주의 역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식 거래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듯이 자본주의의 종교의 신학은 경제학입니다. 종교의 성자가 있듯이 자본주의 종교의 성자 또는 성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에서 믿음을 갖듯이 자본주의 종교는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중립적 가치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해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아주 굉장한 세력들이 그 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복보다 돈이 주는 약속과 평안, 소비의 매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은 지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대답해. 목사님,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잘 버시고 하나님도 잘 믿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담이 생기시죠. 그러면 기독교는 물질을, 돈을 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돈 자체를 악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권하는 부자론 가운데 하나가 청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부론. 이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을 미워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하고 잘 누리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벌지만 잘 사용하자. 이게 청부론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시다. 깨끗한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이 청부론에서도 강하게 강조하고 경계하는 것은 돈은 아주 조심해야 될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지만 부자가 됐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부자로 살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음식을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죠. 완전히 눈만 뜨면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온통 먹을 거로 보이는 막 그런 현상이 빚어질 만큼 예수님은 지금 본능적으로 먹을 것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던진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보아라.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 영리한지 몰라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한테 배고프니까 이 돌을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명령하여 떡이 되고 빵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러면 너는 배불러서 좋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좋지 않겠느냐. 아주 똑똑하죠.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에요. 그 돌을 갖다가 창조한 하나님의 법칙을 중간에 누가 바꾼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하고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은 지금 뭘 노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굶겨서 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사탄의 전략인데 예수님을 배부르게 합니다. 배고픈데 더 굶겨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게 해줍니다. 부유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돈 벌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서히 우리의 삶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마음이 척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가족들이 더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우리가 더 청렴하게 살려고 했고 아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가족들을 멀리하고 내 쾌락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뭡니까? 많이 생겼는데 부유해졌는데 결국 우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 돈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 결과는 주님을 못 따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의 지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부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요, 내가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도요,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사르밧 과부 집에 갑니까? 부잣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해서 먹었으면 부담 없을 텐데 제일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그의 양식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엘리야가 뺏어 먹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마지막 양식 하나를 뺏어 먹느냐? 여러분, 성경을 엘리야를 보지 마세요.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이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마지막 먹을 빵 한 조각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헌금 중에 바로 이런 과부와 같은 헌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겨우 받는 월급 저거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저거 가지고 저들이 공과비 내고 저들이 사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어렵게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가져가십시오. 이 헌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 헌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의 헌금들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꼭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8번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교회를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성전 문 앞에서 부자들이 많은 수입 중에 드리던 헌금보다도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렙돈이라는 헌금에 주님이 감명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나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많다고 넉넉하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를 보여주는 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나는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상식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돈을 쥐면 줄수록 우리는 더 부자유해집니다. 내가 많은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자유해집니다. 상식과는 다르게 가요. 미국의 한 한인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들이 이민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었는데 이민을 갔는데 미국 가서 살 게 없어요. 어렵게 세탁소를 하나 인수해서 세탁소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식들 교육시키려면 한국에서 모든 지위, 자기의 명예 다 내려놓고 가장 천하고 밑바탕에서 일하는 세탁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6시면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세탁소를 돌보느라고 그야말로 온 부부가 온종일 1년 내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렇게 일했더니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고 잘 되니까 잘 되는 집에 더 잘 된다고 바람이 불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세탁소를 여러 개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잘 되니까 결국은 세탁물이 나오면 그 세탁물을 다시 세탁하는 큰 도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하나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한 이민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월세에서 집을 삽니다. 백인들도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오렌지 카운티에다가 큰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큰 집이냐? 2층 집에 수영장이 딸렸습니다. 좀 놀래봐요. 그 큰 집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정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밤에만 들어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고 집에 잠만 자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산 지 몇 년 동안 수영을 한 번도 못했대요. 정작 신난 사람은 그 집의 가정부입니다. 이 가정부는 낮에 일을 빨리 해놓고 오후에는 항상 썬텐하면서 아후 이러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벌리면 자유하고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 하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둡니다. 그리고 그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얼음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늑대가 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와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분명 자연적인 냄새가 아닌 쇠냄새가 나서 이 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피냄새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핥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날의 혀가 베이지요. 그리고 자기 피가 다시 그 칼에 묻습니다. 그러면 더 진동하는 피냄새 때문에 미친 듯이 칼을 또 핥아댑니다. 그러면 또 베이고 피를 더 흘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칼을 핥다가 결국 아침이 되면 과다출혈로 그 칼 옆에 쓰러져 죽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늑대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핥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핥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냄새의 매혹에 끌려서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뒤집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핥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피를 흘리든지 상대가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인간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형제도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사랑도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부부도 남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상대가 피눈물을 흘려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삶 이제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물고 있는 게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독이 주는 매혹에 빠져서 그 돈의 유혹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신앙은 뒤집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게 신앙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가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제대로 원래대로 뒤집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가치와 질서를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뒤집어서 행복을 향한 원래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 돈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돈이 우선이 돼야 하고 성공이 목적이 되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1순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을 우리 인생의 1순위로 생각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세력이에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모든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면 그때부터 돈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작 돈이 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목적이 되면 돈이란 놈은 우리를 노예로 끌고 우리를 부립니다. 돈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창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끌고 다니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이걸 다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바르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금년 한 해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내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요, 최고 가치라고 말하는 뒤집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다시 제시하는 축복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청불원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돈을 멀리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악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세요. 그러나 깨끗한 부자 되세요. 좋은 부자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시멈을 해야 돼요. 기본을 하지 말고 맥시멈.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드리는, 정말 귀한 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큰 믿음으로 사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언짢게 듣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내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라고 이 설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바르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문제 한 번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대로 이 문제 앞에서 딛고 일어서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